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보려고 하시나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이제 점점 밝혀지는데,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거 이제 보면은 무슨 이야기 나와요? 아빠는 돈도 많이 못 벌면서 왜 나한테 뭐라 그래? 그리고 묵쾅 닫고 들어가는 딸들 많죠. 그런 딸들 많아요. 그 딸이 보려고 하는 건 뭐예요? 아빠가 돈 많이 벌어오는 능력 있는 사람이기를 원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그 말을 듣는 그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이 딸을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이 얼만데,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정이 얼만데, 나를 얘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구나. 물론 그거는 사춘기 때, 그럴 때 이제 세상과 나를 비교하니 나는 왜 이렇게 사나,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는 얘기죠. 나중엔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러니까 그 세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면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유대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대를 악한 세대다.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창조를 하셨을까요? 우리들이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과 뭐를 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서로 교감하고 사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람 구해놔 놓고 이 자리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 전도해 놓고 막 여기 자리 채우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 생활을 나누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해 놓고 우리들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서 너가 이랬을 때는 이렇게 했고 저랬을 때는 저렇게 했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 오늘 아침에 컴퓨터를 켰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한 10분을 기다렸어요. 그제서야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거 뭐 오늘은 힘들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드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괜찮아. 그게 뭐가 문제니? 그래 천천히 하고 괜찮아. 그게 뭐가 문제야? 잘하고 못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을 나와 함께 나누자.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 시대에 2000년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나누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너가 메시아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어떻게 됐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요거를 보면서 그 말씀을 깨달았는데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그 배에서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니까 요나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딱 던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폭풍이 쭉.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자마자 이게 소문이 엄청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3일 동안에 소문이 엄청 퍼졌을 거예요. 와, 요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겠죠. 그런데 이미 니느웨 성에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벌써 퍼졌어요. 마치 여리고에 쳐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이 라합에게 갔을 때 그 여리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어서 다들 간담이 녹았어요. 와, 하나님의 백성들 왜 쟤네들 안 쳐들어오고 있지?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나가 거기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일이 있어야만 니느웨 사람들이 뭐예요?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기 달려서 다시 죽고 부활하는 것을 봐야만 이 세대가 믿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주여, 정말 주여입니다. 그래서 인자도 이 세대에 이렇게 일을 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이거 보세요. 남방 여왕은 뭐예요?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어요. 그죠? 땅끝에서부터 와서 솔로몬과 뭘 한 거예요? 교제한 거예요. 솔로몬과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솔로몬한테 뭐 기적을 보여달라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과 지혜를 나누며 교제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알아보질 못하고 기적을 보여라, 물을 갈라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까?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렇죠? 요나가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말만 들어도 요나가 뭐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준비를 하면서 요나가 딱 회개했을 때에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성이 다 왕까지 무릎 꿇고 회개를 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오셔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여기도 이렇게 딱 껌껌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빛이 딱 켜지면 여긴 여기 있고 여기 이것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뭐예요? 우리에게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은 곧 누구세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님.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시자마자 우리가 어떤 존재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 안에 이 빛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밝히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빛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을 감고 자기 생각 속에서 메시아는 이럴 거야, 메시아는 이럴 거야, 이런 생각만 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네 눈을 밝히 떠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눈이 나쁘면, 즉 내가 보려고 하는 것,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알려고 하는 것만 알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알아봐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빛이 내가 어두움 속에서 나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을 딱 보면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라는 이야기죠. 예. 그러므로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주님이 오셔야 우리는 밝게 봅니다. 네. 주님이 이곳에 계셔야 이곳이 무엇인지를, 여기는 주님이 계신 교회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저곳에 계시면 주님이 그곳의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그걸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알게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보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이것을 보려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보면서 주님,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왜 있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지 보게 되면서 그 안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오늘도 무엇을 보려고 하시나요? 우리들이 보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그래서 이 세상을 밝게 보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